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일을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묵은 해를 보낸 저희들의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주시고 옛 습관을 버리고 좋은 품성을 기르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와 더불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추한 죄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못하는 죄의 사유하심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아버지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엎드린 심령들을 살펴주시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귀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주님의 생명의 구원자에게 수종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시켜 주셔서 충성된 종으로 교회와 사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큰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단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계획된 일들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신종 코로나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불신과 반목으로 나눠진 이 백성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보이기에 부족이 없는 신령한 재단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인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니 우리의 심령이 그로 인하여 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셔서 목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자와 성도들과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이 쫓아 열매 맺으며 푸름같이 그 잎사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푸름같이 그 잎사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대저의인의 길 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푸름같이 그 잎사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대저의인의 길 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푸름같이 그 잎사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푸름같이 그 잎사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아멘. 이용순 집사님 못 나오셨나요?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힘들어. 그러면서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막 같은 환경이라도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가야 한다니까요. 아멘. 무엇보다 새해에는 코로나19와 싸워 이겨야지 이 생각보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회복의 역사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기본에 충실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아멘.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내가 해야 되는데 미루어 놓았던 이 묵은 짐도 좀 정리를 하고요. 묵은 쓰레기도 다 내어버리고요. 무엇보다 내 마음에 정리하고 버려야 할 거 있다면 다 버리고 새해를 시작한다면 더 복된 새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묵은 짐도 정리하고 묵은 짐도 정리하고 묵은 쓰레기도 버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 다 버리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요, 스스로 믿음의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 정도 많이 알고 수준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서로 나뉘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지 못하고 서로 분쟁을 하고 또 음행이 너무 많은데 심지어는 계모하고도 음행을 할 정도로 음행이 흔했고요. 또 세상 법정에 재판을 걸어서 소란스럽게 살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어요. 또 은사와 직분 때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수준 있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 얼마나 유익을 끼치고 얼마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유익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엉뚱한 말씀이 사랑장 안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깨닫는 것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라. 같이 한번 합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깨달음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라. 아멘. 말이나 깨달음이나 생각에서 어른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죠. 성숙해져라.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사는 동안요, 때로 실수도 합니다. 때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인데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거 있으면 다 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에도 잘 정리하며 살아야 되겠거니와 무엇보다 우리 속사람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돼요. 안 좋은 거는 쌓아두지 말고 빨리 버려야 돼요. 사람에게 향기가 있습니다. 능력이나 스펙보다 중요한 게 나에게서, 내 생활에서 하늘 냄새가 나느냐, 세상 냄새가 나느냐, 믿음의 냄새가 나느냐, 인간의 냄새가 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영리하고 시류에 민감하게 살다 보면 주님의 뜻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니까요. 좀 부족해도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체중을 줄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조금만 줄이면 가벼워져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꾸 마음에 쌓아두면
사는 게 무거워요. 힘들어요. 탈이 나기가 쉬워요.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 은혜가 자리할 그런 구석이 없어요. 버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러면 가볍고 편안해져요. 내 마음의 상처든지 내 마음의 아픔이든지 내 마음의 죄든지 분리수거해야 될 거, 버릴 것 있다면 다 버리고 새해를 가벼운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미 시작한 새해에는 버릴 것 버리고 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든지 아픈 기억이든지 죄든지 분리 배출해서 버릴 건 버리고 새해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죠. 아이들은 참 예뻐요. 뭘 해도 아이들은 귀엽고 예뻐요. 그런데 아이들은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조금만 배가 고파도 난리가 나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내 편이에요.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주면 원수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끼리끼리 놀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럴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나이는 들었고 모습은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요.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이렇게 분파를 서로 끼리끼리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의 말을 버릴 수 있느냐? 히브리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뭘 경험을 못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말씀을 경험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말씀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는 것과는 달라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떨 때는 말씀이 천둥소리 같이 나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보통은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지난주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 다 기억 못해요. 보통은 그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안 잊어버려져요. 두고두고 자꾸 되새겨져요. 마음에 남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씀은 로고스인데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니까요. 이런 은혜 오랫동안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것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 심령을 만져주세요.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이것이 깨달아져요. 그럴 때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걸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이런 레마의 체험 없이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늘 제자리예요. 늘 희망사항이에요.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늘 마음으로는 그러는데 생활은 매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새해가 돼도 하나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생활이 성숙해지는 건 다른 거예요. 배우면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체험, 의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는 대부분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 마음에 상처가 있든지, 남편이나 주변 사람에게 받은 큰 상처가 있든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왜 저래?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누구나 내 입장 대보라 그래. 자기 스스로는 몰라요. 이런 사람일수록요, 목마름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배고픔이 있고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돼서 갖추고 살만한데 어릴 적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상처받고 자란 사람이 특히 어른이 되어서도 이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상처나 응어리가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사람이 몸도 건강해야 하지만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몸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당장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서 인생을 배워나가기도 하고 어려울 때 인내하는 것도 배워나가기도 하고 나의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돌아보는 것도 배워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로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든지 질병이든지 어려움이든지 내 믿음을 다듬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뭔 소리냐? 아닙니다. 환경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을 통해 믿음을 다듬어 나가면 다음이 좋아요. 우리는 다음이 좋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과정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인생살이 속에서 어떤 경우라도 불평하고 타박하지 말고요. 고난의 기회를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는다면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좋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살아가는 동안 나를 잘 지켜나가고요.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우리 가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는 동안 나를 잘 지켜나가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가정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면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혹시 없나요? 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구하면 그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비상사태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회복해야 돼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제는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된 건 아니지만 우리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을 빨리 털어버리려고 하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돼요. 2021년에는 일단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은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더 이상 자꾸 머리로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머리 쓰는 믿음, 점점 그 믿음을 까먹게 됩니다. 머리보다는 가슴이 움직이는 믿음, 내 판단보다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소홀하면서 믿음에 성공을 못해요. 영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배에 소홀한데 어떻게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겠어요. 은혜에서 멀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육신대로 살게 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예배와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사실 은혜에서 멀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이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든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내가 더 영적으로 살고 내가 더 생활에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아닙니다. 대부분이 예배에 소홀히 하다 보면 대부분이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더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은혜에 더 가까워졌는지 죄에 더 가까워졌는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죄와 가까워진다니까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아멘. 다시 기도의 자리로, 아멘. 다시 헌신의 자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 심장의 박동과 같은 겁니다.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립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 대부분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듣는데 그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냥 TV에서 나오는 설교 듣듯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마는 겁니다. 양방향 소통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뭔 소리냐?
그거는 사람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아멘. 사는 동안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 품에 안겨 사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요, 다른 사람 못마땅한 거 고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못 고칩니다. 내 힘만 빠져요. 나 자신도 내가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고쳐요? 못 고쳐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져요. 아, 내가 예배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에게 본이 안 되는데, 덕이 안 되는데, 은혜 받고 나면 보이고 깨달아진다니까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안 되는 거, 은혜 받고 나니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야곱이 자식들에게 당장 흉년에 먹고 사는 거 가장 시급한 문제였는데, 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다. 그걸 아는 순간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큰 기쁨은 작은 고난을 이기게 한다니까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문제를 대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갖느냐에 따라서 은혜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요. 상처받고 나누어진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요, 덕을 세우는 목사 되어지고요. 덕을 세우는 우리 장로님들 되어지고요. 우리 권사님들 되어지고요. 우리 집사님들 되어지고요. 우리 교사들 되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과 저주는요, 운명이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축복받을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앞에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오늘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그랬죠.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돼 복이 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28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저주받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행여라도 너희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 저주 얘기를 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책망이나 저주의 말씀이라도 나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축복의 말씀은 나는 그 길을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말씀이 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 아,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저주의 말씀, 나는 저주의 길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게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1월 1일 첫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 무엇보다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1월 1일부터 마지막 연말의 날까지 항상 너희 위에 있을 것이다. 너희 가정에 있을 것이다. 너희 교회에 있을 것이다. 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눈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교회, 결단코 넘어져도 영 엎드러지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망했다가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비전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해. 아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이거 가슴에 깊이 새기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요. 또 이대로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2021년 비전. 2021년 비전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아멘. 예배하는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같이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아버지 2021년도 새해를 맞았지만 올해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모든 것 잘 될 것이다. 장담할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아버지. 또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정에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일터와 교회에 늘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내가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 되게 하시고 자꾸 머리로 계산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가슴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주님이 품 안에 꼭 안아주셔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되 아버지여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품에 안아주셔서 주님께 사랑받고 더 지혜롭게 자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막연한 믿음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미 가정을 이룬 우리 자녀들의 가정과 앞으로 자녀를 이루게 될 가정 위에도 하나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나 재앙이나 악한 것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정들, 몸이 약한 가정들, 특별히 주님이 안수하시고 간섭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결단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일터에 복을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곳저곳 다 힘들지만은 아버지, 주님이 택하신 자녀,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경적으로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 믿음이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친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년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종들의 머리마다 그 소원들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주님이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기타 헌금으로 믿음을 고백한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에 몸들여 헌신하고 이 몸들여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고백과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사는 동안 승리하게 하옵소서. 힘들지만 믿음의 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웃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예배 마치고 잠깐 동안 재직 총회와 또 공동의회를 잠깐 모이겠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구역장과 권차를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에 12시입니다. 박인환 군과 윤지혜 양 익산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온마음 다해가 아니고요.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울고 예수 내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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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새해 첫 주일
몸들여 마음들여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종들과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해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곧 이어서 바로 공동의회와 재직총회로 모이겠습니다.